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세대 통합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오다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보니까 1부 예배 서신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2부에 예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우주 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또 용찬이가 성경 봉독하고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아름답게 세우는 걸 보니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3대가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 아멘. 명절 가운데 책을 하나 좀 읽다가 거기 운동선수 두 사람을 좀 소개하는 것을 좀 봤어요. 한 사람은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 때 펜싱 금메달리스트였던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그 키가요 192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랑 비슷한 키니까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빠른 스피드입니다. 거군데 불구하고 굉장히 동작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너무나 잘해서 상대방들을 제압하는 그 실력이 탁월해서 첫 번째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선수가 훌륭한 공격수였는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전혀 반대였던 걸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오상욱 선수가 키가 160cm였어요. 펜싱 선수로서는 빵점입니다. 키가 작으면 상대방을 칼로 찌를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득점 횟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선수로서 성장하기에는 상당한 단점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스피드를 길렀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빨리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순발력을 키우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즈음이 됐는데 놀랍게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키가 막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키가 그때부터 자란 거예요. 아주 우리 중등부에 키 안 자란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요. 근데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제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키는 장신인데 몸 동작까지도 민첩한 걸 훈련을 철저히 해놨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걸 잘하니까 득점 횟수가 훨씬 더 늘었고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스피드가 늘어나고 긴 팔과 긴 다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 하나를 덧입게 되니까 전의 단점을 통해서 스피드를 기른 장점이 돼서 결국은 좋은 선수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선수를 제가 봤어요. 아마 배구의 이 김연경 선수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선수가 별명이 식빵이라고 그래서 왜 식빵을 참 좋아하나 보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 식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 욕을 이렇게 잘하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수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체격을 가졌고 미국 선수들의 힘을 가졌고 한국의 최고의 기술을 가졌고 브라질의 민첩성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김연경 선수를 평가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탐내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선수도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로서는 이 역시 좋은 선수로 키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공격수를 못해요. 배구 하려면 앞에서 브로킹도 잘해야 되고 스파이크로 내리 찍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키가 단신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김연경 선수는 수비수였어요. 넌 저 뒤에 가서 수비나 봐. 그래서 항상 뒤에서 받쳐주는 일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연경 선수가 고1 후반기 돼서 2학기 중반 넘어서부터 갑자기 또 키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왜 이 선수들이 갑자기 자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잠시 멈출 때가 있고 잠시 엎드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수비수로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키가 크니까 이제 어때요? 공격수로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김연경 선수에 뭐가 생겼어요? 수비도 잘해, 공격도 잘해. 멀티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상욱 선수와 같이 민첩성을 길러놨더니 대부분 키가 큰 선수들이 동작이 뜸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것처럼 김연경 선수는 수비도 잘해, 공격도 잘해.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돼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거든요. 넌 다른 건 다 좋은데 넌 그게 흠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 때문에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꿀까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그래도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새롭게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전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 제가 오늘 야곱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삶 속에도 엄청난 단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내 거로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가 형이 가졌던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형에게 뭘 주고 장자권 뺏었어요? 어디서 얘기했어? 아, 그래, 목사님이 이따 내려가면 뭐 선물 하나 줄게, 진짜로 줄게. 그래. 아, 그래. 우빈이가 역시 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 야곱이 가진 것을 좋은 면으로 본다면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면, 나쁜 쪽으로 보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은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죽 한 그릇 드릴 테니까 저에게 형의 장자권을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래? 야,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수라고, 너나 가져라. 그리고 던져줬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분해하면서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가지고 갔구나. 미운 감정이 에서에게 자꾸 올라오니까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보고 형제간에 큰 싸움이 날 것을 염려하여서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너 거기가 있는 게 너의 신변 위해서 안전할 것 같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만 속인 게 아니잖아요. 장자권을 얻을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몸에다 털을 붙이고, 형은 그래도 털이 덥수룩하고 목소리도 걸쭉하고 사냥하는 사람이라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삭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앞이 흐릿흐릿하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너 에서 맞냐? 그랬더니 예 아버님 맞습니다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바람에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모든 축복을 다 머리에 얹수하여 복을 부어준 겁니다. 그걸 결국 야곱이 거머쥐게 된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너무나 원통하여서 어찌하여 내가 받을 것을 저 야곱이 다 가져갔느냐 하고 미운 감정에 원수되는 사이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오늘 28장의 내용이 연장됩니다. 결국 야곱이 집을 떠났어요. 가출이 아니라 이젠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부모님과 떠나야 되고 형과 원수가 돼버렸으니 이 장자권이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 지금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갈 거리를 보니까 야곱이 살던 데가 브엘세바고요, 외삼촌의 집이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한 곳인데 거리로 치면 약 한 800km 정도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1시간 남짓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가? 낙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누구 하나 환송해 주는 사람 없고 가는 길 누구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한참을 가면서 결국 중간쯤 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가 멈춘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그 후에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던 것이고, 루스라고 하는 성읍 앞에쯤 도착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여 결국은 들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거처할 곳도 없고 결국 들판에 누워서 자기 쉴 곳이 없으니 큰 돌이 옆에 있는 것, 거기에 머리를 두고 그걸 베개 삼아서 거기에 눕습니다.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처럼 자기 신세가 초라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움, 때로는 그 마음속에 절망, 그리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온 죄책감, 이런 혼돈된 마음 때문에 거긴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닥친 위기는, 우리에게 온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를.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고 그대로만 잘 성장하고 양육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근심덩어리가 되고 또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틀어지고 어긋났을 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내가 평안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몰랐어요. 밝은 대낮에는 촛불 들고 있으면 이게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깜깜한 순간 그 촛불을 들게 되면 그 불빛이 주변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의 빛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끝까지 변치 않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사자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끝까지 지켜주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자 일제히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에게 던져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스데반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어요. 인생으로 보면 버림당하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준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혈혈단신 홀로의 몸으로 이제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다가 길바닥에 노숙하며 밤하늘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에게 근심된 것을 죄책하며 홀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을 주목합니다. 자, 야곱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앞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큰 사다리가 땅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된 것을 보았더라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13절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13절 시작.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어서 14절까지 만져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홀로 눈물지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시작하겠다. 마치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한 약속 같아요? 할아버지였던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야곱에게도 그 말씀이 통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비로소 그의 눈을 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 전에 계셨나? 그러지 말고 이미 야곱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외롭게 들에서 누워서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 드리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인데요. 오늘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때로는 반전을 일으키며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형하고 원수됐죠. 부모님을 속인 거죠. 그 죄책감을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어요. 누구 하나 먹을 것 챙겨주지 않는 배고픔 속에서 죄책감으로 얼룩진 상태에 있었지만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여 지쳐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랑 같이 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없던 분이 갑자기 야곱을 만나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동안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경 모든 것을 눈 씻고 찾아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없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술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은 술이 땡기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술 마셨던 사람이요. 근데 그날따라 술이 달대요. 그것은 전과 달리 그날따라 유달리 자기 마음에 흡족해서 잘 받을 때 하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없던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난 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야곱이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인생의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이제 그를 바꾸시고 변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한번 주의 이끄심 속에서 한 해의 모든 시작과 출발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이걸 해결하실 분이 주님인데, 우리는 그걸 내가 붙들고 앉아갖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낙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믿음 속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은혜의 시간이 매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타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약속에서 4가지 축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가다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지? 근데 인사는 했는데 언제 할지를 모르겠어. 언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 언제 며칠 날 할까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4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2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3번째 약속합니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째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며 보호하며 너를 돌아올 때까지,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뭐 하지 않겠대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전부터 야곱과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비로소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혼자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니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젠 주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시작하는 새해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야곱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속이기를 좋아하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성경에 보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나올 때 뒤에서 발을 이렇게 붙들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대요. 야곱이란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놓지 않는 사람,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빼앗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뜻을 더하면 속이는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 그 이름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결국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비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얻어내려고 한 사람, 아유 저런 사람은 내가 같이 교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과의 대화가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하고 손을 들고 질문해요. 아, 뭔가 했더니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겠지요. 왜 그 속이는 자, 빼앗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자네 질문의 뜻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다네 하고 이야기해요. 네? 교수님 뭐가 그렇게 의문이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네 같은 학생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나는 그게 더 궁금하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래? 나는 당연한데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야곱에 대한 평가를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누가 여러분 보고 이 벌레 같은 거사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렁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야 지렁아 지렁아, 그거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렁이가 한번 꿈틀대면 너 어떤지 맛볼래 그러고 아마 멱살 잡고 대판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야곱을 부를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이 붙들기 명수인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해, 저 야곱이에요. 저 속이는 자예요. 저 빼앗는 자예요. 저 붙드는 자예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꿔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래요. 여긴 벌써 미리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이긴다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빠하고 팔씨름하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저 집은 벌써 성경적으로 사는 집이네. 그래요. 힘으로 하면 아버지를 이길 자식은 없어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이길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놀라운 뜻을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카일은 이 단어를 조금 더 의역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서 이긴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요즘은 잘 보기 어렵지만 옛날 저 중학교 때요, 이 무술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뭐 성룡이란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소림사라는 영화도 있어요. 거기 보면 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적을 쓰러뜨려요. 거기다 물 묻혀갖고 빙빙 돌려갖고 때리니까 막대기보다 세더만 다 쓰러뜨려요. 부채 하나만 갖고도 때리면 약간의 쇼맨십은 있었겠지만 그걸로 적을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부채가 센 게 아니고 수건이 센 게 아니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여기에 전달돼서 상대를 제압합니다. 마치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아버지 이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집을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기 살려주려고 져준 거지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닐 거예요. 어느 집 아버지는 그래요. 목사님 자식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초전에 그냥 기선을 제압하고 이겨줘야 이 기를 쓰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식한테 이겨서 참 좋겠다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기 살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그러면 기가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속임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지은 여호와가 지금 말하느니라.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 그 인생을 누가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불행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속에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요 물불을 피하도록 우리를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걸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물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불에 너희가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것이니라. 불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강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거기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따라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라고 말하는 건 세상 속에서 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말들이지요. 오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만나니까 안 달라져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똑같아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주님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가장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18절로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학교 운동회 있고 무슨 특별한 날 되면 일찍 일어납니다.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운 것이 기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찍 일어납니다. 간밤에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아,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곱의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가 누워서 비고 있던 베개를 세워서 그 긴 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영광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놀라운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자 야곱도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영순위입니다. 이거 지금 고백했어요. 두 번째 고백,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벳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 이건 집이란 뜻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 응답받은 그 엎드린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을 살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곳에 다시 오늘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를 더 소원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지금 수중에는 돈 한 푼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물질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의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쥐고 있다고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야 할 것,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강한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의 왕가에 가면 오랜 전통이 하나 있어요. 딸이 시집을 갈 때 반드시 보석을 선물로 주는데 어떤 보석이냐면 진주를 선물로 줍니다. 굴 속에 있는 진주 아세요? 인조로 만든 거 말고 진짜 진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펄이라고 하는 이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 나는 보석이 아니라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에요. 바다에 사는 이 굴, 아비굴리데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모래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를 이 굴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그걸 자꾸 속에서 굴리는 거예요.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이 낙하라고 하는 진액이 나와서 이걸 계속 감싸면서 굴리면 마치 거미줄을 감듯이 감게 돼서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광채를 나는 동그란 보석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서 결국은 그 굴은 죽게 됩니다. 이게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환난, 역경이라고도 말해요.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고난스러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물질이 됩니다. 그럼 내 영혼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여러분도 함께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굴리고 굴이 낙하라고 하는 그 물질을 보면서 내려와서 그걸 감싸듯이 그걸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만 인생에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같은 인생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통로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그 뜻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